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오늘 주연절 셋째 주일, 주연절 후 셋째 주일, 또 저희 전통에서는 오늘 구정이죠. 새로 해를 시작하는 아주 큰 명절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인간됨의 위로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과 대화를 해보면 아니면 가끔 이제 제가 대화하는 걸 제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면 가끔 대화가 겉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교과서대로 말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것이 느껴질 때가 있고 그런 부담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이게 티가 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교과서의 내용을 알고 교과서처럼 말하는 것은 당연히 나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연예인이 되거나 아니면 유명한 운동선수 혹은 뭐 아주 인기가 높은 지지도가 높은 정치인이 되거나 이렇게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사람은 교과서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변에 이제 가끔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그 교과서로 말해야 될 자리에서 교과서처럼 말하지 못해가지고 어설프게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아주 여러 사람을 실망시키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괜한 구설수에 오른다거나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온 이미지를 한 방에 다 깎아먹는,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과서를 알고 교과서의 내용대로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하는데 좋은 덕목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문제는 삶과 신앙도 이러냐라고 하면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과 신앙의 성장은 교과서의 내용을 얼마나 암기하고 잘 숙지하고 있냐 이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몰라도 좋은데 한 줄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도전하고 실천한 사람의 삶이 더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신앙도 더 성숙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간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지난 주일에 같이 성경 공부한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주중에 카톡으로 감상을 남길까 하다가 참석하지 않은 분들한테 압박하고 싶은 제 마음이 들통날까봐 하진 않았는데 결국은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고 마네요. 어쨌든 많은 이야기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 편견 없이 하나님에 관한 큰 질문들을 나누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이고,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질문을 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질문하는 사람을 무언가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지를 못하고, 그동안 교회에서는 질문을 하지 말라든지, 더 기도해 보라든지, 아니면 믿음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네 생각, 그런 생각은 틀렸다라고 얘기한다든지, 가르치고 고치고 판단하고 이렇게 판단받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는 체하고 믿는 체하고 다 해결된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완성을 향해 가지만 신앙의 완성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믿는 최후 승리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무패나 아니면 혹은 부전승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도전받고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이쪽과 저쪽 사이에서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또 그러다가 또 확신하고 불안하다가 안심하고, 이런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듯한 신앙의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합리화가 아니면 위선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보입니다, 바보. 여러분, 현실 너머에 소망을 그려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비전을 갖지 못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말을 누가 못합니까? 물에 빠지면 죽어, 이 말 누가 못해요? 숨 안 쉬면 죽어, 밥 안 먹으면 죽어, 이 말을 누가 못해요? 그런 이런 뻔한 말을 동어반복해서 인생을 더 지루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살기 힘들다, 이런 말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되도록 줄이고 우리가 한 걸음 더 삶을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다 힘든데 이렇게 하면 좀 믿음을 갖고 상상력을 갖고 신뢰를 갖고 한 걸음 더 힘을 낼 수가 있다, 아니면 조금 더 견딜 수가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현실 이상의 것, 현실 너머의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현실을 인정하면서 또한 현실을 견인해갈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실천으로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의 비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꺼냈는데요. 오늘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좀 더 말하자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제자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면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걸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때가 되어서 갈릴리로 가신 거고, 다른 하나는 요한이 잡혔으니까 위험을 느껴서, 위험하기 때문에 갈릴리로 그 위험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가신 경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간에 그 장소가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절묘합니다. 이방 땅, 소외된 땅, 이스라엘에서 변방 중에 변방에 있는 땅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갈릴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감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고 큰 빛을 그 사람들이 보게 됐다라고 소망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데가 얼마나 힘든 데인지 현실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가심으로써 그 땅에 간 것 자체가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빛이 된다는 사실을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요한과 동일한 복음의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자 요한과는 차원이 다른 위대한 분이시지만 세례자 요한이 예비한 길을 받아들이시고 같은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된 내용인 바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냥 유명한 말씀이죠. 이 이후에 마태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마태가 다시 마찬가지로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즉각적인 응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고 갈릴리에서 어부로 일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이 마태가 이때 사용한 그 곧이란 단어로 우리 한글로 번역되는 헬라어로 유테오스라고 하는데요. 생각할 시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르죠.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의 그 목소리에 어떤 매력, 능력 있으셔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랫동안 이런 비슷한 얘기로 설득을 해오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부름을 한 걸 수도 있고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지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삶을 버리고 부모님을 버리고 자기 고향을 버리고 예수님을 바로 생각하지 않고 바로 따라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이 부르심 자체가 묵직하고 진지한 부르심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와볼래라 라고 했던 때는 예수님 제자들 와보라 한번 와보라라고 했던 때는 한번 와서 시험 삼아 와서 볼 수도 있고 보고 살펴봐라 뭐 이런 느낌도 있는데, 지금 나를 따르라 내가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럴 때에는 이게 이제는 그냥 한번 경험 삼아 시험 삼아 간 보고서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묵직한 진지한 예수님의 태도와 생각이 담겨있는 큰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과 응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부르심과 부름이 다 세트로 잘 맞아떨어진 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 제자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하신 세 가지 이 사역인데요. 예수님이 가신 곳에 진리가 있고 또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에 이 위로의 느낌으로, 위로의 그 주제로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 복음서 말씀 주연절의 나머지 말씀들 쭉 보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이 예수님이 하시는 본격적으로 하시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온전한 하나님 인간됨의 위로라고 지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지 않고 계시다는 것, 이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성육신하셔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없지 않고 계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왜 참 인간됨이냐, 온전한 인간됨이라고 말하냐면, 그 성육신하시고 현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주 온전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 주연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온전한 인간됨을 이룩하신 이 분이, 그게 아주 먼 과거지만 과거에 계시고, 과거에라도 진짜 실제 삶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함께 살아계신다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분이 없지 않고 우리의 믿음 속에 살아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격려가 되는지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원든 원하지 않든 공동체에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짐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는 곳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가장 어두운 사망의 그늘진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인생이 가장 그늘졌을 때 그곳에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곳이 완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 영혼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부름에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온전한 인간됨, 정말 온전한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아주 진지하고 즉각적으로 응답해야만 하는 부름으로 이 사람들 부를 때에 여기에 예하고 아멘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그런 부름을 찾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없던 관심이 생겨서 예수님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불러주시면 가겠다라고 하는 관계와 마음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따라 나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예 하고 아멘 하고 따라 나설 수 있는 이 부름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앞에 명확하게, 리더는 앞에가 명확하게 우리 저기로 갈 겁니다라고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다는 거,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인간에게 절망적인 일인지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모르고 반복된 걸 계속해야만 하고 이것이 사람한테 정말 치명적인 고통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너 나랑 같이 하면, 나를 따르면 우리 저기로 갈 거야. 저기에는 이게 있어. 거기에는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제자들이 거기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늘 그 부름이 언젠가는 나한테 떨어지기를 막 이렇게 학수고대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 사람들이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가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획득한 사람이 여러분 참 위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셨다고 하면 이제 우리 삶의 방향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큰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나 개인의 삶, 우리 가정의 삶이 안전하고 안녕하고 복을 많이 받고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삶에 응답하셔서 또 다른 위로를,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여러분 또 받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커지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교회에 담임하게 되는 과정에서 제가 사실 제일 싫어하는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비전이에요. 비전하면서 꼭 무슨 비전 센터 짓는 거잖아요. 교회의 인원수 늘리는 것 말고 다른 비전이 없어요. 그런 때가 많아요. 제가 욕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것을 뭐 비난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 진짜 비전은 뭐냐면요, 우리의 온전한 인간됨을 회복하는 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성실하게 온전한 인간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이게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받고 또 거기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삶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삶의 서사가 생겨가는 것, 그리고 그게 완성되는 게, 이런 게 바로 교회의 비전입니다. 교회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갈급해하다가 그것을 마침내 찾고 거기에 실천하는, 그게 바로 노아교회도 필요하고 모든 교회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인간됨이 회복하는 그런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원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가서 빛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그런 복을 얻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